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데요.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나 이것을 하나씩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34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를 제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던 모습이었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자유를 주고 자유를 통해서 서로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자유를 주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지 못한 모습을 하나 꺼내고 계세요. 그것을 고발하시는 장면이죠. 자녀 교육할 때에 자녀들과 다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들이 좀 커지면서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너는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 아유, 나도 내 생각하는 데 있어요.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제발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혼나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말대로 해봐라. 내 말대로 하면은 내가 살아온 지혜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더라 라는 것을 알려줄 때가 있는데 자녀들은 자기 머리 컸다고 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딱 35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좀 해라. 순종해라. 내가 어련히 너희들에게 좋은 길 인도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한 1절 돌아가서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언제인지 시기적으로 좀 알려주고 있어요. 어제는 시드기야였어요. 어제는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야김 때예요. 2대 위의 왕이거든요. 2대 위의 왕이고요. 시드기야의 형제입니다. 시드기야의 형이에요. 형.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보를 다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시간을 거꾸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대략해서 시드기야 왕 때의 10년 전 왕입니다. 10년 전의 왕이에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2절 볼까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레갑 사람들의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누구 사람인가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레갑 사람들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기억할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이드로의 후손. 이 이드로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했던 사람들인데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한 무리가 됩니다. 원래 이게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이게 뭘 말하는가? 뭐 지금처럼 술 마시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포도주는요 음료수예요.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생활에서 살면서 그냥 음료수처럼 물처럼 마시는 게 포도주입니다. 생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음료수나 물을 마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방에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생수를 마시게 해라라고 했단 말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같이 밥 먹자, 같이 식사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렇게 권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권하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술 마시지 말라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혹시 이거 가지고 야 여기 성경 봐라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음료수 마셔라, 물 마셔라, 식사 같이 하자, 밥 먹자, 여기 음료수가 있으니까 마셔라. 근데 레갑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니요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밥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여기 목이 마를 텐데 시원한 음료수가 있으니까 좀 마시게. 아니요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안 마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요나답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추적을 해봐야겠죠. 요나답이는 누구냐면 이때 당시보다 8세대, 9세대, 대략 시간적으로는 250년 전 사람이에요. 한참 위에 조상들이 술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음료수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유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냥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마시겠대요. 이게 뭘까? 포도주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7절 말씀 보실래요? 7절 말씀은 다른 것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거기 밑줄 읽으십시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집도 안 된대요. 집도 짓지 말래요. 파종, 그러니까 농작물을 키우지도 말래요. 아니 도대체 살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이야기예요? 요나답이 하지 말랐다고 하니까 조상, 그것도 250년 전에 조상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게 뭘까? 근데 이 방식이 언제적 방식인지 잘 보세요. 언제 살던 방식이냐면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에서 살던 방식이에요. 아주 구식이에요. 옛날 방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은 농작물도 키우고 정착도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음식도 먹고 살아야죠.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요나답이 그렇게 하지 말랬대요. 그래야지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거 납득되세요? 이거 읽다 보면은요, 야, 이 사람들 뭐야?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조상들 그것도 250년 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란 말인가? 새로운 문화가 왔고 새 시대가 적응이 됐으면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서 살아야지. 하지 말래요. 집도 짓지 말고 농작물도 키우지 말고 음료수도 마시지 말고. 이유가 뭔데요? 35장에는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뭔가 납득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아유 그렇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근데 하지 말래요. 자, 이 레갑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 레갑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어떻게 했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켰어요. 레갑 사람들 정말 독특해요. 도대체 왜 이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을 퍽퍽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14절 말씀 별표를 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의 마음으로 14절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봐라,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이 말하니까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순종하더라. 어련히 부모님들께서 선조들이 좋은 것을 알려주신 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왜라고 묻지도 않고 따르더라. 근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나 이 말을 듣지를 않고 있구나. 왜 그러냐 너희들. 지금 그 말씀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이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선조의 한마디를 저렇게 목숨처럼 지키는데 왜인지 묻지도 않고 지키는데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해도 도무지 한마디도 들어먹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러느냐. 답답한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 보면은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안 지킬 때가 많지만 조상들이 하는 말들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요즘은 좀 많이 개선됐는데 빨간색으로 펜으로 이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빨간색 이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왜? 빨간색 이름 쓰면 죽는데요. 쓰면 안 된대요. 또 뭐 있어요? 문 열고 들어올 때 문지방 밟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밟으면 뭐예요? 뭐 신이 화가 난대요. 집신이 화가 난대서 문지방을 밥 먹을 때 다리 떨면 뭐라 그래요? 복 나간다 그러죠.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지켜요. 그리고 요즘 뭐 병원 가면 4층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F층은 있대요. F층은 있으면서 굳이 꼭을 영어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다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숱하게 많이 있어요. 조상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잘 지켜요. 근데 성경 말씀 지키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안 지키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35장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가 있겠지.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겠지. 아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안 적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도 잘 안 지킬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요나답,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조상들이 지혜가 있겠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겠지만 그 전조들의 조상들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 말씀을 뒷전에 두고 삶의 지혜로서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 레갑 사람들 봐라. 잘 지키지 않냐?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가슴을 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35장 말씀은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35장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옳은 길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오늘 보면서 하나님 가슴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루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레갑 백성들, 레갑 족속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서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바르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